요한계시록 공부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전반기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말씀을 통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환란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환란, 또 그 이후의 결말을 공부하기 전에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은 예언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제목, 또 주제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요한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에 요한이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계속 나라는 1인칭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 요한이 그 말씀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이 직접 그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기록하여 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직접 듣고 또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여 확신한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체험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요한은 이미 1장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친히 경험한 충성된 증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확실한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은 자신을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사실 그대로 속임없이 전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본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요한에게 예언하라,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린,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은 것이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고 또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요한이 받은 작은 두루마리는 꿀과 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그 신비하고 놀랍고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입에는 단 말씀이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쑥과 담즙처럼, 누구의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신의 민족, 범죄한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형벌을 받아 멸망하는 그 광경을 그가 전하고 또 목도하면서 쑥과 담즙처럼 고통스럽다 그랬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고초와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가? 왜 이 책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은 부지런히 세상에 전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요한이, 또 11장에 가면 충성된 두 증인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위해 바치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0장과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 위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2번의 환란이 끝나고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심판을 이루시고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힘써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임박한 환란, 마지막 환란이 이미 문 앞에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 복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10장 1절에 나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는데요.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때로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기도 하고 또 성막을 가득 가리기도 하고 또는 구름 기둥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해 같은 얼굴이 있고 불기둥 같은 발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죠. 그래서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은 모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땅과 바다를 두 발로 밟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땅과 바다는 세상을 모두를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포함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펼쳐놓인 두루마리를 한 손에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와 힘 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 앞에 5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는 받았는데 그것이 봉인이 되어 아무도 열지 못하여 그래서 천사가 누가 이 인을 열 수 있는가? 요한은 아무리 둘러봐도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문에 슬피 울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완전히 열려진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보여진 그 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숨겨졌고 감추어졌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 것이죠. 10장의 두루마리는 봉인이 해제되어 있는 펼쳐놓인 두루마리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다 그랬어요. 왜 작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성경 66권 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보여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계시되었다. 그런 의미로 작은 두루마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천사가 이 계시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칠 때에 그 7 우레가 또다시 이제 소리로 말을 하고 요한이 그 들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요한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신 이 66권 성경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봉인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또 택하신 자와 멸망할 자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이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이 사람은 멸망할 자이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감추어진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렇게 열린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거짓말장이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의 종들, 선지자들과 충성된 증인들,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또 우리가, 교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려운 때이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받는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준 계시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충성된 증인들이 증거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언하라 이 말씀,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갈 텐데, 우리가 더 힘써해야 할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우리는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